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된 소식이다. 또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말하며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되게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가득합니다. 때로는 내가 받은 이 감격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누구에게라도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받은 이 감격을 전하려 하고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 안에 그와 같은 마음들이 가득하리라 봅니다.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봉사하도록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처음 집사들로 세우심을 입었죠. 그러나 그는 그 일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넘어서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을 넘어서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세대에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심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던 시대였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정했을까? 예수님이 오심 자체가 초라했었고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에 부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가 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식 갖고 이성 갖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 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이 서구 세대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들만 그 감격을 간직할 수 없어서 세계 각곳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스데반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깨달았던 거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큰 기쁨을 주는 복음의 능력이 자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가슴에 뜨거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받은 자신 안에 있는 행복과 기쁨을 타인에게 전해주어서 그들도 나와 같은 은혜로 인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순교의 각오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공회에 잡혀가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담대하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다 가두고, 공에 갇힌 상태에서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전한 내용은 모인 이들의 가슴에 찔림을 주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상당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의 가슴에 찔림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들춰내어서 예리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스데반이 전한 것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준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양쪽 양날을 달린 칼과 같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전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지적을 받은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그들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공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의 찔림이 있었으면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를 했어야 옳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이를 갈았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인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반응이 달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그랬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큰 기쁨을 주는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랬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설교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찔림이 올 때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올 때가 많을 거예요. 그때 어떤 반응을 가집니까? 저는 때로 신학생들이 설교할 때도 들으면서 크게 내 마음에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돌아보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온다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회개하고 고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찔림을 주심은 은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찔림을 주심은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받아들여질 때 기쁨을 주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은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큰 기쁨을 주는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요,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내가 장차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체포당하신 예수님이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69절 보면은,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누가복음 22장 69절에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스데반이 보았을 때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다면 성경 말씀이 응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실제로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시나리오를 짰다고 해도 이렇게 정확하게 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앉아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차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서신 것은, 일어서신 것은 스데반의 승리를 응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증인 스데반을 위해 중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을 보면서 일어서신 것이죠. 스데반을 응원하면서 스데반을 중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중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시인하면서 스데반을 중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증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일어서신 거예요. 스데반이 기쁨을 주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었기에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위해 중재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스데반이 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정확해. 지금 같으면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컴퓨터로 짜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이게 들어가면 되겠다. 여러분, 그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손으로 다 쓰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진두지휘했던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기 지금도 사람들을 고문하는 걸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우리로 알게 하잖아요. 스데반의 순교 앞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울. 물론 사울은 후에 바울로 변한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변했어요.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못 살게 굴었습니다. 우리 안에 바른 진리, 참 진리가 들어가지 못할 때 우리도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면서 참된 진리를 바르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스데반의 선교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더 있었고,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됐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지만 사울은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다가 모두 감옥에 쳐넣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무엇에 쓰인 사람처럼 행동한 것이. 자, 여러분, 이를 보면서 우리는 늘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것들에 혈안이 되어서 그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거짓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거짓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사울은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은 있었지만 후에 그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라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읽고 잘못 생각했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반드시 서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큰 기쁨을 주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기를 힘씁시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위해서, 복음의 참된 진리 안에 기쁨을 주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박해로 인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들 외에 다 흩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해로 인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숨지 않았어요. 보통 같으면 여기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으니까 곳곳에 숨을 수 있잖아요. 숨지 않았습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곳을 피했으니까 그곳에 가서도 자기들도 쫓아와 가지고 위협할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숨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숨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명령이 생각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데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 생각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여기저기 전해지고 결국 우리에게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고통 다 당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의 대를 이어줬잖아요. 그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미국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의사로서 거기 있으면서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의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그 귀한 일을 했던 것, 그러다가 또 아이들을 잃기도 하고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기쁨을 주는 복음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이 행한 여러 과정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박해가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국인들이 세계 각 곳에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선교사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를 피해 흩어졌지만 두려워 숨지 않고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 안에 큰 기쁨을 주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용기와 새 힘을 공급합니다. 성경을 보니 빌립 집사가 나와요. 여기 나오는 이 빌립은 집사 빌립입니다. 7명 가운데 포함된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 역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마리아 시민들은 예루살렘 시민들과 달랐어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김동길 박사라고 연세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분, 제 기억에 그때 순천 제일교회에 와서 특강을 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분도 젊었던 때죠. 제일교회가 옮겨가기 전이었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한다. 왜 그러냐? 사람의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못하겠느냐? 왜 성경의 내용을 좁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보려고 하느냐? 그렇게 강연했던 것이 지금도 생각나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때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사람의 생각은 너무 좁아요. 너무 좁습니다.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너무도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빌립의 내용을 보면서 빌립 역사
집사로서의 그 사명을 참 감당해 가는 이 부분들, 그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그 말씀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이것을 믿음으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큰 기쁨을 주는 복음의 능력이 지금과 앞날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크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라는 것은 큰 기쁨을 주는 복음의 능력을 내가 얼마만큼 확고하게 믿고 붙잡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큰 기쁨을 주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강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큰 변화를 경험하며 믿음의 길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복음의 큰 능력 간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이 감격을 전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더 널리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또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